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는지 교우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기회가 늘 주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꽤 냉혹하잖아요.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대열에서 이탈하면, 낙오하면 다시 일어서서 대열에 낄 기회가 올까? 이런 냉정한 사회 속에서는 약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죄인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곳,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여민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현아 목사입니다. 여민교회는 작년, 즉 2020년 이맘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 준비는 기독여민회라는 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 3명과 함께 했습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이죠. 생물학적으로 전체 여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공동 목회를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제가 담임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목회면 됐지 뭘 굳이 또 담임 목사라는 직함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우리 스스로 세워봤는데요. 현재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의 절대 다수가 남성인 상황에서 담임 목사인 여성을 세운다는 것도 어쩌면 한국교회 내에 만연한 어떤 성적인 불평등을 간접적으로나마 문제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성이네 라는 사실 자체가 보는 이들에게 어떤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민교회 이름은 중의적인 뜻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기여민이라는 단체에서 만나서 교회의 기초를 닦았으니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싶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원대한 일을 꿈꾸기보다 다만 필요한 이들의 곁에 있어주는 교회, 그렇게 존재하고 싶었어요.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한다라는 의미의 맹자의 여민사상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민교회가 된 거죠. 근데 사역자들도 여성이고 이름도 여민교회이다 보니 아직 교회에 남성교우가 없습니다. 남성교우들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용기 있는 남성교우들이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민교회를 시작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느꼈던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물론 함께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여성들의 교회에서 갖게 되는 어떤 그 여성들의 교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끈끈한 자매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4명이 이제 같은 단체에서 만나서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던 언니 동생이라는 이름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호칭이 다른 함께하는 교우들이 보기에도 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언니 동생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언니 동생의 관계로 언니라고 부르고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언니, 동생 이 관계도 어느 정도의 위계가 좀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언니 그리고 이렇게 이름 부르는 그런 관계들은 위계보다는 어쩌면은 좀 자매 같은 느낌들을 조금 더 주더라고요. 언니, 동생이 되어서 공동의 경험, 공동의 어려움, 공동의 즐거움 등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매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들에서 여성 교우들이 일단 가질 수 있는 안도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드물지 않게 일반 교회 내에서 예배나 교제 등을 통해서 차별적인 언어나 폭력적인 언어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서에 기반해서 당시의 어떤 차별적인 사상을 해석하지 않고, 생각들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오늘에 적용하면서 여성들이나 소수자들은 예배나 설교 안에서도 일종의 폭력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어떤 차별적인 언어에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는 여성들,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여성들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교회의 예배나 예전에서 특별한 뭔가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예배는 오히려 고집스러울 정도로 전통적인 예배 그리고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새로운 게 없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예배하는 사람이 새로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실 남성 목회자, 연장자, 소위 일반인들로 대표되는 교회, 그들이 중심이 되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도 형식을 바꿔도 별로 새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하면서 이런 교회 전통 안에 사실은 우리 여성들도, 소수자들도, 사회적인 약자들도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이 주체가 되어 드리는 예배는 전통의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새롭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예배도 지나면 식상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형식을 찾고 싶어지는 순간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될수록이면 무엇보다도 내면을 먼저 성찰해보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배움의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들, 좋은 말씀들,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각자가 가슴에 품고 살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삶으로 얼마나 옮겨내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게 제 삶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꿈꾸신 세상, 어떤 그런 세상들을 만드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